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20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게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요나단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요나단아, 내가 너의 아버지 사울에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너의 아버지인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몹쓸 아픔을 당해야 되겠느냐?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의 아버지에게 시달려야 되겠느냐?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요나단도 마음 아프고 다윗도 마음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마음껏 하소연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소연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푸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뺀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세상에서 말하는 절친 친구가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주님 안에서의 친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것은 다윗이 좋았기 때문에 다윗 자체만 보고 그를 도왔던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던 이유,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포기하고 다윗을 도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선택한 것은 다윗 친구를 선택하고 아버지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지쳐하고 있을 때, 누군가 많이 외로워하고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주고 지지대가 되어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서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라마 나요대에서부터 도망하였다는 겁니다. 그 라마 나요시 어떤 것인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부터 보니 다윗이 도망칩니다. 왜 도망쳤겠습니까? 다윗이 도망친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그는 모든 죽음에서 위기를 건졌고 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도움으로도 다윗은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왕궁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보니 분명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울의 왕궁과 저 멀리 도망가야지만 안전하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곳은 사울이 거주했던 왕궁하고 꽤나 멀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왕궁하고 가깝게 있는 곳에 라마로 선택합니다. 우와, 참 어리석다. 어떻게 다윗은 도망을 쳐도 이렇게 왕궁과 가까운 곳 라마에 도망칠 수가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말씀이 있는 곳, 선지자가 있는 곳,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아멘, 그가 사무엘에게 갔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때론 기쁜 일이 있을 때, 때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쳐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인생이 거꾸로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많은 화살을 그에게 쏘았지만 다윗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이라는 화살이 쏘아지고 질병이라는 화살이 쏘아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화살이 쏟아질 때 그때 믿음을 저버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세상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휘청거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여기로 도망치고 저리로 도망가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아요. 다윗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이건 하나님 허용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다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탁탁 털어서 완전할 사람은 없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모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가 왔다라면 그 문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란 인물이 다윗에게 있어서 해가 됩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것 뿐입니다. 힘든 것 뿐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 뿐이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울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너무 고통스럽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의 통증, 이 순간의 아픔, 이 순간의 고통, 이 순간의 고난은 아프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픈 건 사실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니? 요나단아, 내가 도대체 너의 아버지께 뭘 잘못했길래 이토록 너의 아버지는 나를 괴롭히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사울이 여러분 어떤 영향을 주나요? 주지 못하나요? 주지 못합니다. 전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사울은 영향력을 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문제가 나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로 나가서 이 모든 사울이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전합니다. 하나님, 나도 언제나 피할 때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교회에게로 피하겠습니다. 예배 자리로 피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에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나를 혼란하게 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도망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우리는 딱 차리고 여호와께로 피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말씀에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누구께 피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무척이나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픈 문제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이 모든 아픔과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은 이 간절한 믿음보다는 때로는 여러분 책임감으로, 때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발걸음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무엇을요? 2절을 약속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십시오. 다윗의 인생의 사울이 분명 아픈 가시와 같은 존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다윗의 인생 흠집낼 수는 없다는 걸 꼭 믿으시고, 그때 만약 다윗이 무너진다라면, 다윗이 그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놔버린다라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실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사울로 인해서 마음을 흐트리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사울이 여러분 인생과 나타날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일 뿐입니다. 패스, 믿음으로 패스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 5편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호위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오늘 사무엘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다 토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까지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겠다 쫓아옵니다. 내가 지금 사무엘에게 피했는데, 사무엘에게 피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무엘에게 피했는데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까지 전령을 보낼 수 있어? 지금 사울은 마지노선이 없어요. 사울은 경계선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선이 없어요.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간 선지자 다윗을 죽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이 없어요. 그러나 사울이 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정말 선이 없구나. 이 악의 선이 없고 악의 마지노선이 없고 어떻게 사무엘에게 도망갔는데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무엘마저도 무시하고 사울이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초대 여러분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은 그 누구도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많은 책망도 받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울기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곳에는 군대를 보낼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사울은 어떠한 경계선도 없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에 있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지라 라고 하면서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아주 재미난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어떤 해프닝인가? 오는 자마다 다 성령을 충만해져 가지고 춤을 추고요, 마지막에 사울은 옷을 다 훌러덩 벗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 해서 사울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이미 사울은 선을 넘을 때로 넘었습니다. 사울은 많은 선을 넘었어요.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죽을 줄 모르고 경계선 없이 그가 악을 내어 쏟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 악한 사탄이 경계 없이 나에게 침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생각이 없네, 이거 경계 없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네 라고 느껴질 때, 라고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면서 굉장히 큰 어둠이 나에게 밀려온다고 느껴질 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다윗의 몸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을 훈련하는 겁니다.
많이 훈련하십니다. 진짜 그를 용사로, 그를 통일왕국의 왕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면서 그를 우뚝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다시 또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라고 합니다. 오는 자마다 예언한다는 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더니 오는 족속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이야기를 나누며 찬송을 하고 율동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이 보낸 전령들이 정신없이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함께 춤을 추고 다윗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 잡아오라고 했더니 다윗과 함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계속 전령을 보냈지만 계속 그들은 그곳에만 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곳에만 가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나랑 싸우려고 왔는데, 나를 해코지 하려고 왔는데, 나를 음해하려고 왔는데, 나의 뒷머리를 치고 도망가려고 왔는데,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돈을 주고, 오히려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오히려 나를 돕고, 오히려 나를 여러분 정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왔던 모든 전령들이 자기 의지와 자기의 믿음으로 믿음의 말, 예언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자기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붙잡으면 천사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한 자, 어떤 사기를 치르기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면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선한 여러분 일만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나를 도우겠지, 저 사람은 나의 편에서 일해주겠지 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나를 가장 도울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보냈던 그 전령은 다윗의 목숨을 가져와야 되는 전령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목숨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춤을 췄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기뻐 춤추고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하는 자들,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가려는 자들, 여러분을 음해하려고 하는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은 이렇게 악한 의도로 가지고 나에게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붙잡아 주사 이렇게 21절처럼 또한 22절, 23절, 24절처럼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절의 말씀에 보니 이제는 사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재미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왜 너희들은 그곳에만 가면은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잡아오라는 다윗은 잡아오지 않고 예언을 하질 않나? 거기서 예배자가 되질 않나? 거기서 찬양하고 있질 않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직접 사울이 쫓아갑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에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찾아왔어요. 다윗은 이제 죽었다 생각하겠죠. 다윗이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지 않아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울이 왔대.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이제 사울이 왔대. 그때 다윗에게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 두려워하지 마. 다윗, 무서워하지 마. 사울이 이제 옷 벗고 춤춰. 몰라서 그래. 2시간 후에 봐봐. 사울이 2시간 후에 옷 벗고 춤추고 있다니까. 우리는 2시간 후에 이를 알지 못해서 그 순간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말로 쫄린다고 하잖아요. 가슴이 쫄리고 너무 힘이 들죠. 그러나 하루만 지나서 보면, 한 달만 지나서 보면 쫄릴 일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왔습니다. 죽이겠다고 얼굴에 혈기가 가득하고 무서운 얼굴로, 반 정신 나간 얼굴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쫓아왔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단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23절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사울을 붙잡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붙잡아요. 그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붙잡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피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18절 말씀처럼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서, 아멘.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죠.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죠. 여러분, 그곳에 가면 살아납니다. 시편 139편 말씀,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저 바다 끝을 가고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내가 저 도망간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금 내 상황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나를 도우십니다. 지금 내 처지가 7절, 8절, 9절처럼, 지금 나의 처지가 7절, 8절, 9절처럼 피할 곳도 없고 내 자리가 수월같이 지옥같이 느껴지고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나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온대. 그 순간 다윗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조금만 참아야 돼요. 다윗이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믿음을 이겨야 돼요. 지금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이 듭니까? 질병이 왔다라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너무 힘이 듭니까? 믿음으로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믿음으로 조금 더 인내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조금 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23절과 24절의 해프닝도 주실 것이고 아주 재미난 일도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일한 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는 사명자로 여러분 우뚝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다윗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윗을 왕 삼아야 됩니다. 이건 예언이죠. 이런 예언을 하겠죠. 그래서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다윗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예언을 하겠죠.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걸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것은 너무 뜨거워서 정신없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에 많이 들렸던 사람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면서 뭔가 몸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빠져나가듯이 뭔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일어나듯이 지금 사울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사울은 이 믿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울은 도루묵이 됩니다. 다시 사울은 여전히 예언했던 사울, 그가 사무엘 앞에서 맞습니다, 다시 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펑펑 울면서 이 말 저 말하며 펑펑 울었던 그 사울의 모습은 다 없어져요. 또다시 그의 모습은 무서운 얼굴을 하며 정신없이 창을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사울도 선지자인가?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하네. 너무 사울이 하는 말마다 정확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말마다 정확한 예언, 믿음의 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인가? 라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사울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것은 아니게 다시 원상태가 되어버리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각오 담대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당하였다. 지금 너희 아버지가 나를 또다시 찾으러 간다. 이렇게 사울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 안에 있는 그 악이, 사울 안에 있는 그 자신의 생각과 사울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니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행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생각이 틀렸어. 이제 우리 아버지 사울 너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약속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1절에 내가 지금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다 라고 말을 했었을 때 2절의 말씀해 보니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는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째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나에게는 숨기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한계이죠. 이것이 요나단의 한계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게 하고, 이 말은 요나단아 정신 차려라. 내 말을 믿어야 돼. 지금 아버지 사울은, 너의 아버지 사울은 너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사울은 알아. 너 요나단이 나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 내 아버지 사울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줄, 내가 다윗을 죽인다면 요나단이 너무 슬퍼하겠지, 요나단이 너무 화내겠지, 요나단이 뒤집어지겠지, 요나단이 너무 슬퍼하겠지. 그것을 알고 두려워서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함이라. 너에게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단을 조금만 더 깨워서 정신을 좀 차려주라 라는 말이겠죠. 이것은 아픈 관계입니다. 너무 아프죠.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아버지의 속내를 깊이 보았기에 요나단, 아버지는 너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 너가 나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나 다윗을 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도 위급한 상황이야, 이렇게도 어려운 상황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4절에 보니 다윗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하였을 때 5절 말씀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젠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를 짚고 가기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요나단의 한계와 또 다윗이 요나단에게 조금 더 정신을 차려달라고 라는 말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4절로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알겠다라고.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알겠다라고 하며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 또 형제 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원초적인 본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본능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세우고 여러분 형제를 세우고 여러분의 이웃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설마 내 남편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까라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르쳐 줬다면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관계를 풀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본성이 있습니다. 그 부어주신 본성을, 이 부어주신 본성은 어떤 본성입니까? 사랑의 본성. 부부관계에서도 사랑의 본성, 또 같은 형제들끼리도 사랑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부모님을 세우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 될 때는 껴 명철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척이나 힘들 것입니다. 설마 내 아내가, 설마 자녀가, 내 자녀가 그렇지 않겠지, 그래 그렇지 않겠지라는 그 막연한 내 안에 있는 본성,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조차 내려놓으면서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야,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 주었다라면,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내 자녀이지만, 너무나도 아끼는 내 자녀, 내가 너무나도 정말
귀엽게 나에게 기쁨을 줬던 내 자녀이지만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들어갔었을 때는 조금은 나의 부모의 사랑, 그 애틋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조차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명철하게 인도함을 잘 받아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대소사를 다 말씀하셔. 그리고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 이제는 너에게 해코지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 그때 다윗은 보았습니다. 이미 사울이 요나단은 다윗 편에 있다는 걸 사울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란다. 내가 이것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진짜로 지금 이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는 말을 했었을 때 4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본능을 다 뒤로하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에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 테스트는 무엇인가? 매년 6월절이 되면 매년 초하루가 되면은 이제 가족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내가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가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너무 노하면은 나를 죽이겠다는 사인으로 알아라. 그러나 그래 가족들과 함께 지금 초하루가 되어서 식사하러 갔다고 뭐 갔다 와야지 라고 말을 하면은 맞아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라는 그 생각을 저버린 것으로 알겠다라는 말씀이 5절서부터의 말씀이 11절까지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잠시 숨어 있을 테니까 내 아버지께서 사울에게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들 때가 됨이이다 라고 해서 내가 보냈어요. 다윗 집에 가도록 허용했어요 라고 7절 말씀에 말하여라. 그때 그의 말이 사울의 말이 좋다 잘 갔다 오라고 해 지금쯤 도착했을까? 라고 좀 쉽게 넘어가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렇게 된다라면 괜찮지만 만약 그가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왜요? 기회를 또 놓친 거거든요. 그날 죽이겠다고 계획을 잡아내 또 마치 미꾸라지처럼 또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분명히 화를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8절에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죄악이 있으며 내가 치 나를 죽이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며 요나단아 너가 나를 죽여도 좋다. 그러나 나를 내 아버지를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로 내가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면서 9절과 10절 11절 말씀에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며 오늘 말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울과 수많은 사울이 보내는 화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언제 요나단처럼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맺으신 많은 관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영적 전쟁 중에서는 여러분 한계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본능과 본성을 뛰어넘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